번째 그 시험지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이 욥기 때문에 그냥 시험 당하시는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욥기가 쉽지 않은 우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녹음하고 우리 기도하고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씨름하는 우리 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2장에서 42장까지 함께 하게 되는데 오늘 욥기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 우리 요절 말씀 우리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따로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기는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고난의 이유를 꼭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 할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문제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욥기가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욥을 살펴봤지만 욥은 사실 모범적인 순종을 잘하는 신앙적인 모델이에요. 근데 반면에 욥이요 끈질기기로 유명하고요 저항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세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통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벌이 따라온다,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고난이 닥쳐오기 전까지만 해도 욥의 생각은 욥의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고난은 욥을 전혀 다른 세계에 세워놓았어요. 자, 이전까지는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혔던 세상은 갑자기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세상이 욥한테는 초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욥의 삶을 자기가 의지해왔던 그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어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돌보는 것 최선을 다해왔어요. 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쓰나미처럼 예고도 없이 고난이 다가와서 욥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쓸어가 버렸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죄를 다그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한테 다가온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이 교만을 질타해요. 이 고난의 현실이야말로 욥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데도 욥은 사실 처음에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참 주변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나에게 이런 고난이 갑자기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 세계 도처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이제 욥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가장 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예요.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욥을 너라고 지칭하면서 말했지만은 엘리후는 욥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발언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욥기 33장
1절, 31절, 34장 7절 이렇게 나와요. 엘리후는 자기가 가장 그 나이가 적기 때문에 연세 든 어른들하고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다고 하면서 어른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 한번 이 젊은 사람의 말을 좀 들어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 3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잠깐 용서해달라, 용납해달라. 내가 당신들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엘리후의 이 말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엘리후가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만 이 마지막에 엘리후가 등장한 이유는 욥의 세 친구가 반복해서 말한 것은 고난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 입장이었어요. 엘리후는 그런 전통적인 의견에 대한 조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 사람의 그 발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엘리후가 발언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욥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도 비판을 합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은 말씀드렸지만 인과응보, 네가 죄를 줬으니까 이렇게 죄의 결과가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 있지 않고 이 원리 밖에서는 절대 일할 수 없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바로 여기에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욥의 질문에 대답할 만한 지식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해결자로 자처하면서 나선 것은 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욥기 32장 3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후가 나서서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을 얘기하고 욥을 변호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욥을 질타해요. 처음에는.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의 수단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희노애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의롭다고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확신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게 딜레마예요. 자, 엘리후의 말에는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공감이 있었을까요? 아픔에 대한 그 공감에 대한 여백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자, 욥기 23장 6절에 7절 말씀 보실까요? 요절 말씀 전에 욥기를 펴보시고요. 23장 6절 7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희노애락에 연루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완벽한 분이세요. 완전한 존재세요. 아무의 영향도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기쁨, 슬픔에 주체적으로 동참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죠. 인간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듭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정말 넌더리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컴패션의 하나님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기도 해요. 화를 막 내시다고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 용서해 버리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카리스마라는 말이 은사라는 말도 있지만 그리스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는 뭐냐면 기쁨을 주는 것, 친절, 호의를 베푸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호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고, 그 때문에 우리 가슴 깊은 곳에 기쁨을 심어 두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고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온 광야를 헤매다가 찾으면 어깨에 메고 즐거이 돌아오시는 목자이세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안을 때 그 팔을 보면 하나는 부드럽지만 하나는 아주 그냥 거치고,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말 부드럽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의 양이기도 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드러난 죄와 내밀한 죄를 다 헤아리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신다면 견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다 아는 듯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하나님께서 갇혀서 꼼짝도 안 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처럼 생각하면서 그 논리로 욥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세요. 바로 엘리후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욥기 35장 5절에 7절이에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욥의 친구들을 비판한 엘리후는 욥을 변호해 준 것이 아니라 욥도 다시 또 똑같이 비판했다 그랬잖아요. 그 비판이 세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욥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의인인 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욥이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불평하는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을 해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비판하겠느냐 하는 거죠. 엘리후는 이렇게 욥을 비판하면서 급기야는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요. 욥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내리는 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니까 이는 반역이다, 반역의 죄까지 더하는 것이다 라고 욥기 34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더 벌을 받고 더 받아야 된다. 아픈데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후는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한 내용을 반복하다가 그 내용에 한 가지 새로운 내용을 더 덧붙여요. 그것은 신앙인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욥의 세 친구는 줄기차게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모든 것을 그런 인과응보의 틀 안에 가둬두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인 처방이 있어야 된다 환기시키고요. 신앙인은 고난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든지, 특별한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오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든지, 그래야 고난이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익이 되는 고난을 귀가 열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욥기 37장 8절에 10절, 욥기 37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귀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복이라는 거죠. 사람은 보통 편안하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향해서 귀를 열지 않잖아요. 고난 받을 때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가 당하는 고난을 귀가 열리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엘리후는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의 원인을 찾으러 가지 말고 고난이 주는 현실적인 유익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욥기 36장 26절에 30절 말씀 보시면 하늘과 자연 현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 앞에 어느 인간도 고난의 원인을 따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7장에서도 같은 주제를 이어갑니다. 번개, 천둥, 비와 눈, 폭풍 후 구름, 물과 얼음, 바람, 이 태양빛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욥 네가 아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물으면서 하나님 무조건 경외의 대상이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일장연설을 해요. 엘리후 연설이 끝나고 나서 38장으로 또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늘과 땅을 막는 전체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관해서 욥에게 엄청난 질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사각의 링에다가 그냥 권투 선수가 계속해서 펀치를 날리듯이 그 질문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후는 땅에서 하늘로 개인적인 인간사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논점을 이렇게 바꿉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높으신 하나님 바라봐라, 이렇게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예비적인 역할을 미리 예전에 엔진을 미리 이렇게 달궈 놓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욥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세 친구들이 말을 마칠 때마다 욥은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아요. 나이가 어려서 어린 주제에 나선다고 무시했을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는 걸 보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도 엘리후가 어려서 봐준 걸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볼 때 이미 앞부분에서 다룬 사항들에 대해서 욥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죠. 근데 욥이 엘리후의 말에 나도 동의한다, 동감한다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엘리후가 언급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미 아는 바,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맞다고 말해줄 필요도 없고 침묵으로 해도 내가 이해한다고, 동감한다고 얘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 또 엘리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판단하실까?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비판과 변론이 모두 오고 간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마지막 판정을 하시는데, 판정은 욥이 옳았다고 판단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틀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봤어요. 하나님도 이 틀을 벗어나서 행동할 수 없다 믿고 극심한 고난 중에는 욥을 무조건
정죄했어요. 죄인으로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판정을 하세요.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라. 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 다 틀렸다는 거죠. 인과응보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측정하는 것을,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방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문제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100% 그런 식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라는 데 있죠. 대개는 인과응보가 맞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욥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고난을 그렇게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욥의 친구들이 그를 공격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욥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윤리적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질렀습니다. 신비에 속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 죄를 범한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세계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특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 만사가 운영돼야 한다. 그게 욥의 죄였어요. 마치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환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환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욥은 한편으로는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강요하는 친구들에게 예외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칙을 지키시라고 강요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치기 위해서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온 우주로 관점을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창조 질서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시고 하나님처럼 창조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욥에게 반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욥이요,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입을 가려요. 말이 거기서 다물어지고, 입이 다물어지고 말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실까요? 욥기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분이 아내와 함께 네팔을 다녀왔거든요. 네팔에 폐와 호수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뱃놀이를 하면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의 그 히말라야 그 봉, 그걸 영봉이라 그럽니다. 아주 영적인 봉. 거기에 반한 거예요. 어느 순간 호수를 바라봤어요. 호수 물결에 비친 그 에베레스트의 그 히말라야, 그 영봉에 정말 계속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계속했던 만년설, 그 빙설이 은빛 비늘로 부서지면서 정말 그 자기 호수에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눈물을 글쓰면서 이 남편에게 말한 거예요. 여보, 이젠 죄 짓지 맙시다. 이 이야기 끝에 그는 평생 가슴에 품고 감동 어린 풍경 한두 컷이 있다면 무거운 생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압도적인 크기, 그 크기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자기의 유한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레스트에, 여러분 네팔에 하이킹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왜 가요? 저도 한번 가고 싶은데 언제 기회가 나면
근데 그냥 시간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산티아고 가서. 근데 인간의 유한함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거죠. 맑은 밤하늘의 별을 본다든지 쉼없이 출렁이는 바다 물결 앞에 사람들은 말을 잇게 됩니다. 더럽힐 수 없는 깨끗한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세미티만 가도 그레이셔스 포인트 앞에 딱 서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까? 그랜드 티톤을 가보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한한 걸 느끼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에 벌어진 사건 알고 계시죠? 밤새도록 애를 쓴 베드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에게 주님이 다가가세요. 깊은 데로 가서 너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 고깃대가 그물에 엄청나게 걸렸거든요. 그 시몬이 그물을 건져놓고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무릎을 꿇어요.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뭐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늘을 잊고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한 반성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현존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욥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유 없이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깊은 침묵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폭풍 가운데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욥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욥기 42장 3절에 6절이에요. 보실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말이에요. 그리고 욥을 질문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땅을 세울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이 땅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바다를 거기에 가두었느냐?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죠. 욥은 세계가 내 중심이 아니구나. 세계의 중심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너무 작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계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그 세계가 그리고 그 세계의 조화로운 질서가 내 노력과 무관하게 그곳에 있음을 그는 처음으로 자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내가 이런 고통을 왜 지금 겪어야 되는지 비명을 질러대던 욥에게 하나님은 그 큰 세계를 보여주면서 너는 대체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말이 입을 다물어 버린 거죠. 말이 끊어지는 거죠. 내가 입을 다물고 그 침묵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신비와 만나는 그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도요 통성기도 이렇게 쭉 힘있게 하지만 금식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 말이 없어져요. 그전에는 막 기도할 때 막 그냥 자기 있는 거 얻는 것을 다 안에서 다 내놓지만 힘이 쭉 빠져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침묵 가운데 그냥 하나님 처분만 기다릴 그럴 때가 있어요. 시편 139편 기자는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 사랑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리고 노래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삶이 힘겹다고 여러분 느껴질 때 가끔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한 곳에 머물 필요가 있어요. 홀로인 것 같아서 외로울 때면, 자기의 삶의 이유를 찾을 길이 없어서 낙심이 될 때면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한번 집중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완전히 멈춰진, 침묵하고 입이 다물어진 그 자리에서 욥이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그 신비 앞에서 말문이 닫혀버려요. 막혀버려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욥기 42장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내가 이제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의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신다는 것, 하나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일하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행동을 조절하죠. 어느 한시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만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비밀스러운 섭리에 따라 그렇게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우리는 이스라엘만 선택했느냐? 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면 돼요. 근데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주셨기 때문에 선민이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순종해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때로는 시각을 넓혀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관계하시고 그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유를 부정하면 안 되죠. 이게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바로 요나서죠. 이스라엘 시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를 사랑하신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하신 분이에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확대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뭐든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사랑하시고 인간사만 주관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사랑하시고 식물도 사랑하시고 지구 밖의 행성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시죠. 그런 하나님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된 생각으로 가둬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의인은 항상 복받고 죄인은 벌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때로는 의인도 벌을 받고 죄인도 복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일관성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야? 의를 행한다 하면서 나중에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한 사람도 계속 고생할 수 있고 삶이 괴로울 수 있다면 어떻게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저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 잘 살고, 아니 왜 저렇게 저분은 고난의 연속일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고난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믿죠. 알게 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결국은 오랜 고난을 통해 나를 순수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답인 거죠. 욥은 지혜자죠. 그리고 세상을 탐구하는 사상가이고 철학자죠. 그리고 별을 세 개를 바라보고 움직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죠. 하나님 뜻도 알고 섭리를 알 수 있는 신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정말 구약의 아브라함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이 욥기, 욥.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욥을 무지한 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한낱 지식 없는 무식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이르실 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는 욥기 38장 1절 2절에 보면, 나중에 보면 욥도 스스로 피조물의 위치를 깨닫고 자기가 철저히 무지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욥기 42장 2절 3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애차라는 단어를 생각과 이치로 다르게 번역해요. 이치를 가리는 자가 애차거든요. 하나님의 뜻, 질서, 하나님의 설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애차, 하나님의 뜻, 질서를 어둡게 했다는 말은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했던 욥이 무지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차는 욥의 이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되고 있고, 특히 욥의 고난까지도 포함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질서까지도 운행하고 계시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들짐승까지 등장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 욥에게 사람이 알 수 없는 들짐승의 생태에 대해서 물으세요. 아까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들짐승, 산염소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나이다. 욥기 39장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 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매, 독수리, 이 생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욥이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집에서 자기가 기른 가축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이거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신비의 동물인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관해서도 물으십니다. 여기 이렇게 질문이 계속되다가 뚜렷하게 떠오른 하나님이 이 질문을 퍼부으시는 의도가 뚜렷해져요. 욥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려라,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의 동물까지 창조했으니까 이제 겸손하게 네가 모른다라는 것,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베헤못에 대해서, 그리고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리워야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 우리 욥기 40장 15절 그리고 욥기 4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여기 주목해 보면 나오는 마지막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느냐? 사람과 관계도 없고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동물 베헤못과 리워야단,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괴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고 공의의 질서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타락한 전사 사탄까지도 사람이 범죄하게 만든, 사람을 그렇게 유혹하게 하는 그런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 아래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 같은 괴물도 하나님 질서 아래 존재한다면 하나님 공의의 질서 밖에 활개치는 것으로 보이는 악인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고 정리하신다는 끝에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공의 하나님 믿고 참아라,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보다는 욥이 사실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유식해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무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욥은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욥은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욥기 1장에서 욥같이 완전한 사람을 봤냐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신 것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욥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완전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완전히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음하다고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욥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극심한 고난이 지속되고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몰아가니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다. 심지어 내가 마음의 차원에서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 주장을 해요. 또
나는 재물도 의지하지 않았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었다. 나는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한 적도 없었다. 이렇게 욥은 거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차원에서 율법을 다 지킨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범죄하지도 않고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도 않고 원수를 저주하지도 않는, 이 정도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도덕 질서에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산 모델이에요. 근데 왜 이런 욥에게까지 재난이 왔을까? 닥쳤을까? 이 질문이 욥을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천국을 갈 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좀 저도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게 많은데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서,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아기 둘을 놓고서 그렇게 천국에 먼저 가는 게 하나님 말이 돼요? 그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그 데려가실 때 그 생명이 너 이렇게 귀중한 줄 너는 도대체 아느냐? 하나님이 한 영혼이, 한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 거를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제게도 소중한 동생이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이 어떨까요? 세상에 여러분, 전쟁으로,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왜 하나님, 의인이 도대체 왜 고통당하는지, 왜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오는지, 이 관계성 속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하는 일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잖아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렇게 너는 네가 죄 져서 그렇게 된 거야. 당연한 결과야.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시원하지 않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건 꼭 풀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사람을 무지한 자로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를 꼭 알아야 된다는 생각, 알지 못하면 불안해서 내가 살 수 없다, 행복해질 수 없다 라는 생각 자체가 사람을 더 불행으로 이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유한한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한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묻잖아요. 하나님, 조선시대 사람, 고려시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 십자가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한때까지 어떻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많은데, 미국에도 여러분 LG 솔루션 배터리 공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닥친 체류신분 문제 때문에 그냥 쇠고랑에 차여가지고 이번 내일 모레 이제 비행기가 날라와서 이제 외무부 장관, 조현 외무부 장관이 와서 이제 다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는데, 잘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죠. 작고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 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이 텐션이요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좀 더 긴장 안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저희 나이가 이제 더 점점 먹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이 트리니티 성역 공부를 하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인생이 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좀 음미해 보라고, 고난을 좀 맛보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고난의 문제 앞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쩔 수 없는 약자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말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난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뭘 기뻐하라고 그렇게 고난에 갇히지 말고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면 고난 중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자신이 가진 정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질책하세요. 욥기 40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욥이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절망의 시면을 고난을 음미한 맛본 사람이야. 자, 하나님이 욥기 1장에 칭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를 정말 부러울 만큼 가족도 땅도 여러 가지 다 누릴 걸 누리고 있는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에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에게 공평하게 산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이 없는 사람에게 발이 되어주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살펴보고 처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고난 많은 사람들 보면 함께 울었고 궁핍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단비처럼 기다렸고 농부가 봄비를 기다려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욥기 29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욥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재산 잃죠, 자식 잃죠, 사회적인 명망 잃죠, 친구들까지 잃어버려요.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는. 내가 왜 이런 불행을 경험해야 하는가? 탄식하는 욥에게 경건한 친구들은 욥의 숨겨진 죄 때문이야. 그 죄에 비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가벼운 거야. 너한테는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려요. 몸과 마음이 겪는 그 고통에 사회적인 소외감까지 더해질 때 사람이 설당을 잃거든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힘든 것은 든든한 자기의 토대라고 여겼던 하나님조차 낯선 분처럼 침묵해버리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왜? 뭡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정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 말씀이 들려와요. 그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죄를 의심하느냐? 하나님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 욥을 다그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기라도 했느냐? 이 땅을 누가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문을 닫아서 바다를 가뒀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까지 네가 들어가 봤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고 오리온 성자를 묵은 띠를 풀 수 있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내가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유구무원이죠. 그냥 하나님이요 욥을
정말 잽도 아니고 그냥 어퍼컷을 치시면서 권투로 따지면 그냥 욥을 링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에 사로잡힌 욥에게 하나님은 광대무변한 세상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무한한 세계 앞에 욥이 내가 작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그렇게 다그치시니까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해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느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욥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작다는 걸 절감해요. 하지만 여전히 고통을 남아있어요. 그런 그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마치 다 아는 양 처신하면서 고난을 막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석할 게 아니라 함께 아파라는 거예요. 너 고난이 네가 이랬으니까 당연한 거야. 너 이렇게 또 똑바로 해야 돼. 옆에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아파 있어주고 같이 컴패션 해주고 being together 옆에 있어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는 것은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낯선 세계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나됨을 자각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의 이해 방식을, 틀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 방식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다를 때 하나님 보고 틀렸다고 바꾸라고 하지 말고 내가 바꿔야 한다는 거죠. 요나가 그랬듯이.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기존의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생각을 수정하라는 하나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2019년 말, 2020년, 2021, 2020년 겪으면서 절실하게 우리 생각된 게 참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네트워크 교회를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프지만, 두렵지만,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꼈어요. 신문에 이제 지휘자 구자번 선생님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구자번 선생님이 독일에서 지휘 공부를 할 때 스승인 아르프는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각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림, 시, 요리, 와인, 향수 온갖 것들을 가르쳤답니다. 급기야는 이 아르프는 구자번 선생님에게 에스프레소 있죠.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카푸치노를 타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커피 내리고 에프치노 만드는 법도 참 중요해요. 음악을 위해서는. 그 덕분에 이 구자문 선생님이 카푸치노를 꽤 잘 탈 수 있게 됐다 그래요. 그 좋은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아무리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도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이듬해 자기 생일날 0시가 된 자기 생일날 0시 정각에
근 20년간 연락이 없이 지내던 옛 하겐극장의 동료 지휘자 프리츠로부터 생일 축하 겸 안부를 묻는 긴 문자가 왔답니다. 놀란 이 구자범 쌤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와 생일을 알았느냐? 웬일로 독일에서 한국으로 0시에 맞춰서, 0시 생일이니까 0시에 맞춰서 문자를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놀라운 대답을 해온 거예요. 알프 선생님과 음악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만났다는 것이었어요. 우연히 구자문 쌤의 이야기가 나는데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예감한 이 아르프가 수십 년간 빠짐없이 이 자범쌤 생일마다 문자를 보냈었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혹시 당신이 대신 깜짝 문자를 보내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2020년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 구자범 쌤의 맛을 기록하는 법이라고 이제 칼럼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커넥션, 연결을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 거기서 배웠어요. 이렇게 네트워크 처치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동부, 서부, 중부, 그 다음에 한국의 시골에 논산 뭐 이런 데서 지난번에 같이 사역하던 전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이 이태리에서 성악을 공부한 딸인데 음악 목사였어요. 감리교 목사였는데 통영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하혈하고 쓰러졌어요. 처녀인데. 그러고 나서 암에 걸려가지고 논산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팬데믹이 터졌어요. 갈 데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제가 모셨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한 분은 그 어머니는 제가 전수할 때 신방 전사로 있던 분이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고요. 한 분은 그 딸은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두 분 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같이 예배드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일이요, 팬데믹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연결하는 데는 이렇게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한 사람의 생에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마치 의례를 거행하듯이 반복적으로 정성을 다할 때 가는 거예요. 삶에는 어느 경우에나 통용되는 정답이 없습니다. 삶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고,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이 다 달라요. 남을 자르거나 옷 재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모호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곳을 가면서 길을 걷는 동료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넘어지면 다가와서 일으켜주고, 걸음이 좀 느려지면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네토교회 수련회를 여기 오동훈 지사님이 섬겨주셔가지고 한국에서 서귀포에서 리조트에서 하는데, 그거를 말씀드렸던 그 최애니 목사님이, 음악 목사였던 그 목사님이 가고 싶은데 마지막 자기가 몸이 아프고 투석을 하고 있으니까, 암이 낫고 나서 투석을 하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차로, 그 오래된 차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좀 길게. 지난번 이석규 전사님, 우리 와이프, 우리 사모님 오빠가 돌아가셨으니까 거기 왔더라고요. 연습을 해보려고. 차로 또 그걸로 또 부산까지 가가지고 제주에 가서 서귀포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제는 그 수련회 갈 수 있다. 난 투석을 하지만 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못 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니까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함께 느리고 힘들지만 느려지면 서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찬양대에서 김재환 권사님 찾아가셔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해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잡아주는 거죠. 누구도 욥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정의 공평 이루도록 노력했어요. 근데 그의 불행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친밀하게 연결된 벗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수록 연결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확실히 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욥이 끝까지 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외치면서 알 수 없는 신비를 알아야겠다 고집 피웠다면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천상 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듯이, 아무리 연구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재산과 10명의 자녀 왜 한날에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욥이 알 수 없는 절대 신비의 영역이에요. 만약 욥이 그것을 알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작정했다면 평생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욥은 결국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욥은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욥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그 답변의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무지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하나의 신비를 알려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그는 영혼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고난의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고해집니다. 우주는 인간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고 관계하는 세상은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모르는 대부분의 공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주관하시는 부분은 다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와 함께 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신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해도 피조물의 위치에서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면 매일 주시는 은혜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욥의 여러분 교훈입니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당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우리가 당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을 주관하시고 축복된 길을 위하여 준비하신 시련과 훈련의 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의 성령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